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지, 또 왜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해주시는지, 또 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인 줄 우리는 굳게 믿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환난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하여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땅 끝까지 구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고요, 또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함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거죠. 13장에서 27장은 분명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심판을 받을 때 유다는 구원받을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단지 유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간혹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 하나죠. 오늘 본문은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구스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동맹을 청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냈던 때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고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진 세계관 안에서는 땅 끝에 해당했던 나라죠. 본문은 구스를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스 땅은 벌레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란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 구스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리죠. 동시에 이는 구스의 배들이 분주하게 강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벌레에 비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스 지역은 원래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특히 배를 통한 이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죠. 그리고 또 2절을 보면요, 구스는 갈대 배를 띄어서 각 나라에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란 외교를 위해서 각 나라로 배를 띄어 보내는 구스의 필사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구스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가? 바로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때문입니다. 구스는 검다라는 뜻으로요, 흑인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비록 애굽에게 눌려서 역사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지라도 때로는 애굽을 지배하기도 했던 강한 나라, 용맹한 전사들의 나라였죠. 그래서 2절과 7절은 구스의 백성을 가리켜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스 사람들은요, 다 강한 전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장대한 백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동맹을 청해 온 거죠. 왜? 아수르 때문입니다.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처럼 이 초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구스는 한 나라의 동맹이라도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유다를 찾아온 구스의 사절들에게 돌아가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거죠. 2절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문장을 한번 끊어주어서 읽어야 합니다. 2절의 전반부는 구스가 배를 띄어서 사자를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 구스의 사자가 아니라 이사야가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러 유다를 찾아온 구스의 사자에게 이사야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준 것이죠. 신탁의 내용을 봅시다. 이사야는 곧 구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이 산들에 세워진 깃발을 보고 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에 깃발이 세워지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든다는 약속은 이사야 2장 2절, 5장 26절, 11장 12절 등 계속해서 등장해 왔던 모티프입니다. 또 나팔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 이르렀다는 신호죠.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깃발을 세워서 온 열방을 자기의 군대로 불러 모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돌아가서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운무란 안개 구름을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쬐이는 일광과 운무는요, 모두 조용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광은 내리쬐고 있고 운무는 땅 전역에 퍼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히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 땅의 모든 악과
교만한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6절이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 죄가 무르익었을 때 친히 낫을 들어서 모든 악인들을 베어버리시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주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강대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대적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그저 조용히 계시지만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분의 손을 들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큰 악을 심판하시는 날, 특별히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날이 구스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볼 때 땅끝에 사는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구원받을 때 그 땅끝에 사는 백성들까지 예물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침공해 왔던 아수르의 군대를 한순간에 멸절시키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져서 고국으로 되돌아갔고요, 사네립은 그곳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마치 세상에 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크고 교만한 왕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심판하시자 구원을 받은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참된 기치란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만민의 기치시고 온 열방을 그분께로 모으시는 참된 깃발이 되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은 말하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참된 깃발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거죠. 바로 그 심판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온 열방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나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으나,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완성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각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방언이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바로 이 구원의 때를 믿고 살아갑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구원과 누구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의지하려 합니까? 하나님은요, 구스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른 구원과 다른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구원을 바라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스 사람같이 용맹한 백성도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의 강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의지한다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적을 만날 때 반드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내리쬐는 일광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니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땅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도 구원받게 했습니다.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땅끝에서 하나님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께 나아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장차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큰 시험과 환난에 던져질 때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조용히 세상을 감찰함이
내리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의를 행한 자의 선은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지만, 하나님 정말 갚아주시지만, 하나님 주를 대적하고 주를 멸시하고 주를 하나님 하나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자들의 죄를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심판날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내로 살아갑니다. 다른 구원과 다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당신의 말씀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